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2절. 자, 제목이 혹시 있나요? 네, 제목은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제가 교독할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에게서 말하되 이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시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두고자 하나님이 모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명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러나 안되려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으로 살아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항공우편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는데요. 인류의 항공우편을 위해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비둘기. 비둘기겠죠? 예, 맞습니다. 비둘기입니다. 통신을 위해서 훈련된 비둘기죠. 이 비둘기에게는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이 귀소 본능 때문에 비둘기는 약 3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소식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도 심지어는 이 미국 통신부대가 비둘기를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요,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1000km를 계속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에게 귀소 본능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나침반 같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게 그냥 하와이 해변 같고 어디 막 이렇게 휴양지 같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가요? 뭐 그런 마음도 좀 있겠죠. 그건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생생한 그대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현애 형제가 나중에 이제 출장 갔다가 집에 오고 싶은데 집에 오고 싶은 이유가 샤워실 편리하고 집이 넓고 그렇게 해서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신부가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할까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 필리핀으로 성경을 10,000권을 필리핀 전역에 필리핀어로 된 따갈로그입니다. 따갈로그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러 갔는데 그만 마지막 날에 그때 캐세나라는 태풍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닐라시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와 달리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닐라라는 도시가 홍수가 나면 베네치아가 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길이 막 다 이렇게 물이 해가지고 차들이 막 물에 잠기고 둥둥 떠다니는데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그때 1시간 거리를 한 12시간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깜깜해요. 또 12시간 차 타고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게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를 공항 옆에 호텔에 이렇게 투숙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어린 친구들 잠옷실에 좋은 기빈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 물에 잠겨가지고 우리를 호텔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조용히 할 거죠? 네, 우리 예배를 삼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집중이 좀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호텔에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선교사님 저희가 그냥 하룻밤 묵으시죠. 이 호텔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물 빠지면 그때 집에 가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굳이 가셔야 된다. 왜 그러십니까? 집에 아내가 있다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것도 차 타고 노를 저으며 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십니까? 네. 왜 그리워하시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번 예수님 보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짜증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나서 그 사무치는 그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계곡에 가가지고 이 차가움을 다 마시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언제 볼 수 있나 하면서 계곡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막 득음하시고 그런 적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너무 바라오는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인가요?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만날 것을 갈망하는 마음, 이 예수 갈망 이 예수 갈망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상태겠습니까? 1998년 10월 5일에 미국에서는 3,000마리의 비둘기를 미국의 세 지역에 풀어놓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목적지로 다시 다 돌아가는가 실험해봤는데요. 3,000마리 중에 400마리만 성공했어요. 나머지 2,600마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귀소 본능이 많이 훼손이 된 거죠. 아마 과학자들은 이 휴대전화기나 위성통신 이런 것들이 발생시키는 극초단파에 의해서 비둘기들의 귀소 본능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가 좀 그런 추측을 합니다. 2016년에 한다면 더 막 비둘기들이 귀소 본능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비둘기들이 귀소 본능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갈망, 예수를 갈망하는 본능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포켓몬 고 한다고 그렇게 속초가고 어디 울산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몰려다니는 미국 사람들도 막 몰려다니더라고요. 막 그런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이 허전했구나, 사람들이. 근데 정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예수님 찾아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구제하고 예수님 갈망하다 절벽 떨어져 보고 좀 그럼 좋겠다. 차라리 다쳐보고 예수님 생각하다가 좀 넘어져도 보고. 우리는 포켓몬고 하다가 쓰러지는데, 넘어지는데
우리에게 참 이 마음이 회복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할 때요, 이 땅에 헛된 정욕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꾸며나갈 수 있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이제 거기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사실 딱 겉으로 볼 때 제정신 같아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팽이가 막 픽픽 돌잖아요. 그렇죠? 팽팽 돌잖아요. 팽이는 팽팽 돌면 돌수록 원래 똑바로 설 수 있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 그냥 치열하게 갈망해야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갈망해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결혼했는데 잠깐 떨어져 지냈어요. 일주일, 2주일. 근데 신랑이 보고 싶지 않아요. 신랑을 향한 갈증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신혼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아내가 보고 싶고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일 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볼 거잖아요. 그때가 그리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조금 있으면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예고해 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 혹시 자막이 있나요?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아주 듣기가 싫은 말, 무서운 말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데 연인들이 이제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 그래? 배고프지? 우리 밥 먹을까? 남자가 왜 그래? 내가 헤어져 했잖아. 우리 내일은 영화 볼까? 그러면서 사고작스러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셔가지고 조용히 안녕. 왕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관직도 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깨달아 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신들이 누릴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란 말은요 관직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요 이제는 좀 외향적이니까 국방부 장관 해주시고요, 쟤는 내성적이니까 내무부 장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직을 구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그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2014년 10월에 어느 날 당시에 8살이었던 제 장남 한훈이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훈아, 앞으로 아빠랑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놀라지 말고 동생들 잘 데리고 기다려야 돼.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자, 이렇게 당부를 해놨습니다. 알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저 아내는 조용히 짐을 싸서 자고 있는 내 아이들을 두고 살며시 집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왔을까요? 산부인과에 왔습니다. 다섯째가 임신 중에서 산부인과에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뭐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다섯 아이를 이제 한로 키우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애들 재워놓고 이제 아내가 산통이 오니까 그때 이제 몰래 나오면 애들 깨면 안 되니까 한우이 나오면 약속하고 애들 울면 한우이가 안 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얘들아 깨지 마라, 잠에서 깨지 마라, 혹시 깨더라도 기다려줘, 조금만 있으면 돌아갈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힘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섯째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쑥 낳고 와가지고 애들은 전혀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출산한 건지. 애들이 예전에 자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잠시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부모의 마음이 이럴진데 앞뒤 분간 못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까 여러분 읽었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보다 못하다고 하고 싶지만 다들 지금 저 위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 읽는 우리도 헷갈리죠. 그렇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20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인생을 건 헌신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정치 노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연약하긴 해도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신들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이 마치 힘없는 어린 양처럼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 죄인으로 재판받고 죄인으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극한의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을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너희들의 슬픔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의 괴리감 속에서 제자들에게 증폭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예고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근심 다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독한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식을 출산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1절에서 산모의 산통을 비유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아내가 겪는 것을 5번이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아는 것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짜 아픕니다. 다시는 안 낳고 싶을 정도로 아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요, 아팠던 만큼 더 기쁩니다. 우리 박수인 목사님 맞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낳게 됩니다. 제가 뭔가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다들 공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나. 제가 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서울학교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 학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버지는 안 계시고 한 부모 가정이었는데, 저도 그 학생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저도 가슴 아파하며 근심했습니다. 한 2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게 됐을 때, 그 학생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청년부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시에라레온이라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나온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진, 거기까지 선교를 다녀요. 이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 그 친구가 홍대 미대에 들어가고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는 무기력증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였는데 너무 잘 돼요. 너무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냥 근심했던 거고 새로 기쁨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근심했던 그 시간들이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다 합쳐서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학생으로 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엄청난 기쁨을 제가 누린 것입니다. 산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에 대해 예수님이 22절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근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락방에 숨어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근심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의 상실과 슬픔과 절망이 회복과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들이 그들 머리 위에 씌워질 면류관의 보석 방울들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의 등장인물인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16, 17장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의 1차적 청종이 제자라면 2차적인 청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 다시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은 7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성령의 별명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산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생생하게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게다가 예수님 보는 그날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마다 잠시 잠깐 오면 속히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잠시 잠깐 후면 이 말로 약속하십니다. 잠시 잠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헬라어로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여러분 마이크로란 말 들어봤나요?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현미경이에요? 1번 항상 저는 두 번째 말은 답입니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이게 아주 작은 걸 보는 현미경을. 마이크로는 뭐냐면 미크로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작은, 아주 좁은, 아주 짧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의 시간만 지나면 조금 있으면 하는 말도 미크로스예요. 잠시 잠깐 보면 하는 말도 미크로스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그 세 말씀을 한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속히는 타케예요. 타키온이 여기서 나왔어요. 타키온이 뭐예요? 정말 작은 입자. 그러니까 미크로스보다 더 짧은 시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데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계속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능한 사무실에 우리 사모님만 남고 2분은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후면 속히 오리라.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는 3일 만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는. 그죠? 정말 조금 있으면 오셨죠? 그런데 승천하신 후부터는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긴 시간이 어떻게 조금이라는 시간일까? 속히 오신다는 분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주님을 기다린 그 지난 시간들이 정말로 조금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맛집 찾아서 막 1시간, 2시간 가는 사람도 있죠.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맛집을 찾아서 1시간을 찾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리하는데 시간이 또 1시간이 걸린 거예요. 점심시간이 2시간 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막 기다리는 거야. 맛집이다. 근데 1시간 차 타고 가고 1시간 기다렸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차라리 집에서 해먹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음식을 위해서 1시간을 달리고 1시간 기다렸지? 그럼 짜증이 나죠. 그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1시간 차 타고 가고 1시간 기다려서 음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 숟갈을 입에 딱 넣는데 내가 공간이동을 해서 천국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천국의 맛이다. 그때 딱 요리의 셰프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럼 우리가 뭐라 말해요? 아니야. 지난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오연우 형제님이 나이가 몇이죠? 우리 조은비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36년을 기다렸죠. 만나고 나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한순간에 지나간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응애했다가 어제 응애했는데 오늘 만난 거잖아요. 그 시간들은 다 회색, 흑백 TV 속에 나오는 그런 시간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온 세상이 컬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야 정말 제대로 사는 거죠. 우리 조미자는 몇 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다 3초처럼 지나가 버리죠? 네. 신앙을 만났어요. 네. 웃음의 의미가 네. 깨달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 휘말리자 갓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도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프랑스와 독일이 대치한 전선의 참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보내며 자신을 국군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며 기다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도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로부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의 이웃으로부터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잠시 휴전을 하게 된 때에 휴가를 신청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맞아준 건 우체통에 처박혀 있는 편지들이었어요. 다 자기가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그 편지들은 배달된 이후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국군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찾다가 지친 남편이 어느 술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남자들과 탱고를 추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아내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랑에게 징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나라의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결혼식을 치르고 그들의 신혼집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 신혼집에 홀로 있기는 힘들 테니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제부터 자신이 살 집은 신랑과 함께할 이 신혼집 뿐이라며 이 집에서 당신이 올 때까지 홀로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두고 전쟁터를 향해 떠났습니다. 신랑은 숨가쁜 전장 속에서도 신부를 향해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신부는 신혼집을 홀로 꾸려가며 힘들게 살았지만 매일매일 신랑의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석양이 비치는 가을날 빨래를 걸다가 신부의 뺨 위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난 듯 일을 서둘러 마치고 난로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난로가 앞에 남편이 보내준 양탄자를 깔고 엎드려 남편이 보낸 편지들을 다시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신부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 자국으로 인해서 거의 읽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신부는 행복하게 그 편지들을 첫 장부터 다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편지의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내 사랑, 기다려줘요.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신랑이 곁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 사랑 당신을 다시 볼 날만을 기다려요. 그때 갑자기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신부는 이제는 환청까지 들린다고 생각하며 빙글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엎드려 있던 양탄자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환청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 오래 기다렸지? 그 소리에 신부가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의 신랑이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분을 사모하며 갈망했던 그 순간들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편지를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에, 이 갈증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내가 정상이었는지. 우리 찬양 하나 들으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팔려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보다 더 사랑한 것은 용서하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용서하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일단 저부터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웠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편지를 읽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혼 생활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삶의 자세를 연습하게 하시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듯 우리 모두가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